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설교했던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했던 제가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저는 그만 혼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텅 비어버렸고 아픔과 눈물만 가득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힘찼던 발걸음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기도할 용기도 사라져버렸고 설교할 용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수없이 되뇌이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어리석고 허물진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미웠습니다.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는 힘이 됐지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일어나고 주님을 또 의지하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의 남은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남은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눈을 들어서 또 주님을 봤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돌보셨던 그 주님,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요.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 별 수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보면 그 엄청난 주님의 일을 그것도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현장에서 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그리고 두 발을 움직여서 일했잖아요. 주님이 시킨 대로. 그런데도 아찔한 순간이 있었고 그는 매우 흔들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오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겼다고 하신 분,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든든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 기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기대고 사는 삶을 우리는 주님 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건 정말 다행한 일 아닙니까? 오늘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일이 있었잖아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떡바구니 들고 자기 발로 돌아다니면서 다 떡 나눠줬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너네들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을 마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배를 타고 먼저 가던 제자들은 고요하지를 못했어요. 조용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바람을 만났어요. 물 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났다. 이것은요, 엄청난 적을 만난 것이에요.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했으니 거친 바람이 분명했고 큰 파도가 분명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가 배를 타고 옮겨가는 중입니까? 오병이어. 그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 지금 배를 타고 주님 명하신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똑똑히 봤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을까요? 믿음도 올라갔을 것이고 기쁨도 올라갔을 것이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그런데 잠시 후에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후에 거친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났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뒷정리 내가 하고 갈 테니까 너희를 먼저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어제 일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다 아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다가 바람 만날 수 있어, 이 한마디만 해 주셨더라면 저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 한마디 말씀을 안 해 주셨나요? 제자들은 피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당하고 말았잖아요.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렸습니다. 바람 위에 물 위에 떠있는 배처럼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음과 생각은 비어지고 말았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서 밤은 깊어지고 더 겁나는 상황은 전개가 되어지고, 그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서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라도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더 큰 소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주저앉고 마는 나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내 모습이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두어 번 정도 있다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내 모습이에요.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그렇다고 또 양심상 주저앉고 주저앉고를 당연시 여길 수는 없는 또 내 마음이에요. 또 주저앉음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의 삶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지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살아가는데 이건 확실한데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 나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저앉고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험한 세상을. 다행히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언제 듣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듣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오십니다. 지금 들어라. 지금 들어라.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값지고 놓칠 수 없는 순간은 지금 아닙니까? 지금 들어라. 은혜 언제 받을까요? 지금 받아라. 어저께 내 은혜 받았는데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지금 받아라. 주님 언제 기도할까요? 지금 기도해라. 아이고 어제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니야, 지금 기도해라. 순종? 주님 저 언제 순종할까요? 지금 해라. 나 작년에요 정말 죽을 똥 살똥 순종했어요. 주님 일하느라고요 저 정말 땀 흘렸거든요. 아니야,
그건 지나간 거야. 지금 해라. 지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이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일어나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꽃길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의 길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꽃길도 이만한 꽃길 없겠지요. 이만한 기적의 길이 또 어디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길을 내가 평생토록 이 길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복병이 있거든요. 복병은요, 막 인상을 쓰고 험상궂은 모습을 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눈만 뜨면 보이는 나의 현실이에요. 이게 나를 흔드는 복병이에요. 여러분, 내가 눈만 뜨면 주님이 보인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시편을 보면 일찍이 히브리 시인은 주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안 들렸던 거예요. 눈 뜨고 아침이 되면은 주의 온유한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힘을 얻고 살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위대하신 주님이 보이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람.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베드로만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넘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자빠지고, 눈만 뜨면 한숨이고, 눈만 뜨면 염려고, 눈만 뜨면 걱정이고. 그래서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뭘 했습니까? 지금요, 출렁거리는 물도 아수라장이고, 그 위에 떠 있는 배 안도 아수라장이고. 그런데 자기가 주의 말씀 따라서
그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가니 더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물도 출렁거리고 배도 출렁거리고 자기는 빠져들어가고. 그때 그가 한 일이요, 놀랍게도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뭐랍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점잖게 여기 표현됐습니다만은요, 나 죽게 됐네, 나 죽게 됐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냥 발버둥치고 아우성친 거예요. 나 살려달라. 나 빠져 죽게 됐다.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은 평소의 삶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고요하신지요. 저는 날마다 소리 지릅니다. 주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목사 아닌 것 같지요.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주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은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 든든하게 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도록 내 손 잡아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서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으시고요, 내 믿음에 관심을 두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수두룩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못 해드려요. 세상 못 이겨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오늘 여기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렁이 같았던 나의 반석이셨고, 주님은 지렁이 같던 저의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주님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나약한 내가 보이잖아요. 나약한 나를 볼 때마다 우리 베드로를 생각합시다. 베드로를 돌보셨던 그 주님을 보자 이 말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라고 해라 하신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반석이에요. 큰 반석. 저기 바닷가에 돌아다니는 잘잘한 돌멩이가 아니고 큰 반석.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거거든요. 네 반석처럼 살아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돌보심으로 마침내 그렇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요, 나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돌보심으로 나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똑했던 그 명석한 머리와 두뇌를 가졌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힘겹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누구도 없고 힘이 될 수 있는 무슨 말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리석을지라도, 내가 생각해봐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함께 계세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문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내가 한 번 더 주님 바라고 한 번 더 주님 생각하고 한 걸음 또 나가고 한 번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아줬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튼튼히 이루어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내가 쓰여지고 우리 교회가 작은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뿌리가 되셔서 서게 하시고 주 바라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습니다. 새겨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들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